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리상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전파하며 일꾼이 자라고 성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그 제목 여기 보면은 성공을 위한 인생 경영이다 그래가지고 책 제목을 잘 정했죠. 여기 보면 계단에 언더스탠딩 있고 센스 오브 디렉션이 있고 석세스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거기 조그맣게 오른쪽 밑에 글씨 있죠. 시작.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많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성공해낼 사람이다. 성공의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는 성공 DNA를 깨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의 DNA라고 하는 게 DNA, 타고난 거죠. 이거 타고난 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DNA를 우리가 100%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잘 되도록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주셔서 머릿말 한번 봅시다. 머릿말. 자,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장일환 집사님이 읽어보겠어요. 성공은. 제가 우리 저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임페디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건 역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역경 지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 건축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역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장애물이죠, 일종의. 장애물. 이 장애물을 반드시 있어. 근데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면 대가를 지불하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임페디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역경을 갖다가 역경을 장애물을 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실패라고 그래요. 실패.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 가지고 남 탓을 하는 거야. 아, 세상이 뭐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남 탓을.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돼요. 근데 이 역경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석세스, 성공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요셉, 뭐 기독교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요셉은 거의 한 13년 동안, 다윗은 한 10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역경이 있었죠. 20년 동안 장자권 하나 뺏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역경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도 맞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해서 하다 보면 역경이 오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능가해서 신앙에 승리를 해야지. 아, 나 누구 어느 권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뭐가 마음이 어때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 이 역경에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요. 자, 지금 뭐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 금리 폭탄에 그냥 뭐 허덕허덕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450만 원 내던 이자를 1,300만 원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건축까지 한다 그러면 뭐 이자가 뭐 3천만 원 뭐 나갈 수도 있고 4천만 나갈 수도 있어요. 역경이란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계속 존재하는 거냐? 계속 존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것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전도사님들 얘기를 해보세요. 전도사님들이 전도사 임명 받아가지고 주일에 하는데 막 역경이 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많은 역경이 와. 그러니까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 다 역경이 있지 뭐. 저는 사실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이게 맥코믹에서 배운 얘기거든요. 맥코믹 신학대학에서 저기 MD 저기 저 디밍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 그 교수가 와서 첫 강의 때 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임팩트가 딱 꽂히는 거야. 그래. 임페디먼트 하나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임페디먼트 단어만. 그래서 여러분이 임페디먼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understand?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생각에 살핀 사람에게 사소한 장애 이게 사소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 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걸 못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못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여기서 이거요. 싱크죠. 우리의 생각이죠. 이걸 뭐 저기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인드라고 그러겠죠.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잠언 3장 23절에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제가 사실은 이제 욕심 같아서는 요 책 가지고 강의 가지고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내가 저기 만나서 이거 학교 안에다가 성공학 리더십을 넣으라고 내가 지금 지도하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요소를 못 배우니까 맨날 어지 뭐 신학계론, 구약계론, 뭐 성수학, 조직신학 이런 것만 배우다가 나가니까 목회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 부목사님 주영광 목사도 사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애가 아니야. 그냥 뭐 어깨 넘어서 제 아버지가 이렇게 뭐 강의하니까 그냥 어디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걸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왜 가르쳤냐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사고가 부정적 사고였어요. 제가 자신이.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하면 막 따지고 안 될 것도 생각하고 막 이랬던 요소가 많았던 사람. 근데 제가 그 군에 가가지고 그 소위 지금 돌아가셨어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 지금 김정석이죠. 김정석 목사가 우리 옆부대 근무했어요. 8사단 근무했어요. 나는 5군단 근무하고. 근데 그 김정석 목사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 걔가 한 살 나보다 많아.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점심 먹고 맨날 그러고 자전거 타고 왔다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래. 어디 목회하냐 하니까 신사동에서 광림교회. 그때 막 개척할 때 배밭에다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당시 예비군 훈련을 잘 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대 군 장병도 우리 부대 장병도 3,000명 연병장에 모아놓고 그 아버지 모시고 부흥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선도 목사님 모시라고 그랬어요. 키가 조금 하시더라고.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하신 분인데 그 당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이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뭐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얘기를 그대로 본따서 야 근데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들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누구 영향을 받아서 저런 얘기를 할까? 그 영향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 영향 받는 것처럼 누군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학교를 다녔던지. 그래서 제가 그 차 마시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목사님은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크리스탈 처치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막 $500, 500불 가지고 우리나라 돈 500불이면 얼마야? 50만, 60만 원 가지고 한 3, 4만 평의 교회를 졌어요. 어마어마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부도나서 그냥 넘어갔어요. 가톨릭으로. 근데 아버지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산이래로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가보니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본당을 볼 수가 있고 자동차 이게 주파수를 맞춰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늦게 오면 주차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도네이션을 해요. 여기서 헌금을 여기서 하고.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든 아주 최초의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이 사람 불가능 없다. 불가능. 성경에서 이 사람 배운 거죠. 근데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 제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미국 갔을 때 그 수정교회도 가보고 그분 도서관 책도 좀 원본 사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분 또 영향받은 또 있더라고. 지그지글러 박사라는 미국의 또 아주 성공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그 다음에 내 군대에 있으니까 또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 저한테 책을 막 한 달에 막 2, 30권씩 보내와요. 왜? 군성교한다고. 그거를 계속 읽어댄 거예요. 그 보세요. 로버트 슐러의 지그질러의 로만 피스필 목사의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영기 목사 책 이런 걸 다 읽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 자체가 아, 내가 여기가 잘못됐었구나. 내 사고가 부정적이었구나. 내 사고가 소극적이었구나. 여기서 얘기니까 불가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불가능은 생각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게 막 내 속에 딱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역경을 내가 극복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구나. 내게 문제는 풀라고 준 것이지 문제 가지고 넘어지려 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제목을 넣은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야, 군대 제지하고 났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되는 거야. 예. 그냥 뭐 그 당시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도 좋아하고 막 사람들도 좋아하고 막 무슨 저 세미나 같은 세미나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야,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안진뱅이가 못 일어날 임페디먼트에 당하겠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저기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속에 네가 보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보기는 원하죠. 그런데 내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 못 고쳤어요. 근데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강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다. 들려주셨어요? 나는 우리 저 남성교 회원들 사실 이런 강의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안 배우려고 해요. 왜 안 배우려고 하냐면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모르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김정성 목사나 김선돈 목사 통해 가지고 로버트 슐러를 알기 시작한 이것이 나의 인생의 하나의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었어요. 나를 성공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시발점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체질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성공 체질, 예수 체질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좌절이나 절망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좌절, 절망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하다가 포기하거나, 어? 어? 뭐 도망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건 맞닥뜨려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을 시켜. 아이, 못해 먹겠다. 때려치자. 그만두자. 제가 여기 조그맣게 나오다가 그 우리나라 그저 평창에서 지금 탁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세계 탁구 대회. 탁구 대회를 하는데 저도 탁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저 완세트가 11대로 끝나요. 11점으로 끝나요. 11점을 먼저 따는 팀이 이기잖아요. 근데 중국 선수하고 한국하고 이제 저기 뭐야 이 복식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대 5로 우리 한국 선수가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 복식인데. 그러면 중국은 5야.
근데 여기서 중국이 저기 타임 부르더라고. 응? 그래서 중국 저 감독이 부르더니 야 이렇게 해라. 여기 지금 여기서 두 점만 들어가면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되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6점을 따야 되고 이 사람들은 3점만 따면 돼요. 그럼 여기가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중국 저 감독이 부르더니 뭐라고 하더니 나오니 완전히 달라졌어 애들이. 실력이. 난 뭘 집었는지는 알겠어요. 야 점수 계산하지 말고 하나씩 해.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점수 지금 하지 말고 너 한 점 딴다 생각하게. 한 점. 원 스텝. 이거 제 그림이죠. 원 스텝. 이거 하나. 나오더니 그래가지고 8대 뭐 6, 8대 7에다가 9대 7 되다가 여기서 이겨가지고 11대 9로 이겨버리더라고. 우리 졌어요. 준결승에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입니다. 이 마인드죠 마인드. 우리 싱크. 생각이 아유 이거 언제 따라가지? 이러면 지는 거예요. 탁구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탁구 쳐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인드 싸움이에요. 실력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면 이게 저기 뭐야 이 스매싱이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유 언제 따라가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마음이 내 행동으로 옮겨가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경 이것에 너무 넘어지지 말고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넉넉히 올 게 왔구나. 에? 예린 권사님 그렇죠? 올 게 왔구나. 이제 배가 이제 애가 불러오면 올 게 왔구나 그래야지. 이거 왜 이렇게 배가 불러오지? 이 바보 아니에요? 태중에 애가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겠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근데 태중에 애가 없는데 배가 부른다. 그러면 간이 문제가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복수 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 부정적인 실패적 사고 가지고 성공적인 것을 이뤄가겠다? 이게 임파서블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존재했다는 거예요. 임페디먼트는. 예? 존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목회 시작한 사람도 많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들 여기서 주저앉았어요. 목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고자죠, 일종의.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이 다 간증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렵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간증이 돼요. 우리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피죠. 근데 여름에 막 폭풍이 치고 햇빛이 너무 뜨겁고 막 그냥 이게 막 기후 자체가 힘들었죠. 가을 단풍이 엄청 이쁩니다. 그 내장산 가면 그냥 서프라이즈입니다. 와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름에 그냥 뭐 선선하게 지냈어. 그럼 단풍도 헬렐레 합니다.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역경을 딛고 이래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왜 자랑스러우냐? 여러분 여기 70년 전에 6.25를 겪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역경을 딛고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지금은 세계적인 성공적 국가가 됐잖아요. 이런 국가에서 여러분 대통령 하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거야. 에? 저는 북한 김정은 따위가 75년 뭐 광복 뭐 저기 창설 저기 나 국가 창설 70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근본 자체가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 집단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별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다음 읽어봐 저기 전재환 장로님.
예, 두 가지 사고방식 얘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자체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사고방식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신학교 같은 거 왜 배우라고 그러냐면요. 속된 말로 개뿔도 모르면서 안 배웁니다. 책도 안 읽어요. 책도 안 읽어. 우리 이제 김성환 장도 여기 나와 있지만 정일희 전사가 제가 수요일 날 낮 예배 때 이런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살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쪽으로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쪽에 관계된 책을 100권만 읽어라. 그럼 100권만 읽으면 그게 박사다. 한 분야에 100권 읽으면 박사가 돼요.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쓰면 100권의 책이 여기 참고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50권 들어갈까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들만 한 쉬운 몇 권 읽었다고. 그 분야에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외국 유학했을 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스펙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따로 공부를 해야 돼. 또 그런 분야에서 따로 공부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런 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꼭 하거든요. 팩트 체크를 어디서 하냐면 네이버에서 해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몇 년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히 명수. 팩트 체크 안 하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은 얘기, 주워 들은 얘기, 찌르시 같은 얘기. 지금은 인터넷 다 있는 거 다 찌르시 많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랬다더라. 갑자기 누가 죽었다더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조회수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사고 마이너스 사고 방식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플러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 불평이 많은 사람, 매사 어두고 비판 중하는 사람, 시비 쪼가는 사람, 이게 다 마이너스 사고죠. 자, 6페이지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명상을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다 플러스 사고 가졌던 사람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이라든지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다 성공했다는 거죠. 링컨 알잖아요. 링컨은 학력이 없어요. 링컨은 무학입니다. 링컨도.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국의 대통령 되죠. 16대. 남북전쟁이 켜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을 하죠. 루즈벨트라고 대통령 제가 간증했잖아요. 루즈벨트는 직장 생활하다가 하반신 불구가 옵니다. 하반신 불구가 오니까 마누라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하반신 불구가 돼서 남자 구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니 당신은 나를 버리고 시집 딴 데 가시오.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하반신만 불구지 나머지 가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아내가 이 루즈벨트를 대통령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미국의 기자들은요, 사진 찍을 때 휠체어에 앉은 루즈벨트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루즈벨트가 반신불수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루즈벨트가 반신불구야.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늘 기자회견도 할 때 이 위만 찍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휠체어 탄 것만 찍을 거예요. 포커스만. 그러니까 기자의 태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것만 찍어대고 인상 쓰는 것만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같이 함께 이거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를 세우려고 민생도 좀 같이 좀 챙기고 이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국가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링컨 주변에 뭐였다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계속 배워가면, 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내 사고 방식이 자꾸 긍정이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이 모토가 긍정이잖아요. 원래 처음 제가 거기서 딴 거예요. 긍정, 순종,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게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환 장로님 읽어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죠 이게. 여러분 이거 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메가다 장군. 인천 그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정상이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당시에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린 끝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다 밀려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저기 낙동강 거기 전투 있을 때 이걸 중간에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을 막아버리니까 여기 막 도관에 든지가 된 거야. 이때 공산당들이 엄청난 찬탈을 해요. 분여자 죽이고 별짓 다 합니다. 왜? 어차피 이제 도관에 든지가 되니까. 가지도 못하니까.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은 대단한 이게 전법이죠. 메가다 장군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뭐 한국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분이죠. 뭐 지금도 그 메가다 뭐 동상 끌어내자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냥 했으면 우리 베트콩처럼 된 거, 베트콩처럼. 베트콩과 베트남이 싸우다가 베트콩이 이겼죠. 미국이 베트남 얼마 도와줬어요. 근데 베트남이 싸울 의지를 안 보여요. 탱크를 사주면 그 다음날 베트콩에 가서 탱크가. 그런 나라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박정희 때 파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백마부대 용사들아 뭐 우리 우리 교회 누구야 누구 권사님 남편이 그거 갖다가 뭐 고엽제 환자가 돼가 지금 그 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맹호부대 용사, 백마부대 용사 다 거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베트콩하고 싸울 때 그때 우리가 도와준 거잖아. 근데 우린 그때 이제 목숨값으로 뭐 돈 얼마씩 받고 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국가 살리려고. 용병이죠, 용병 일종의 한국은.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0.2%의 확률만 보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아마 그냥 공산화로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공산.
뭐 기독교가 있겠어요. 그때는 기독교도 얼마 안 될 때. 그러면 우리는 베트콩처럼 베트남 지금 가면 여러분들 거긴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 소위 김일성 같은 호치민을 갖다 그렇게 홍보하잖아요. 오죽해서 호치민 시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아마 그랬으면 서울특별시가 김일성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메가다 장군이 기도하면서 이 감행하고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이게 우리가 진격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휴전선 근 거잖아요. 지금. 그 역사잖아요. 3년 반 동안에 피비린한 전쟁이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엄청난 많은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긍정적 사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임페디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유혜린 권사님 읽어봐요. 예. 자, 생각이 문제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불가능한 생각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희망의 빛으로 이걸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다 지어봐 시작. 이제 당신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일 뿐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마이너스 사고에서 플러스 사고로 바꾸십시오. 성공 그러한 사고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 긍정, 지극히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요즘 우리 새벽기도 민수기 나가잖아요. 민수기가 그거 아닙니까? 부정적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자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요. 12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부정적 보고 2명은 긍정 보고하죠. 10명은 다 끝났다고 그러고 2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쳐가지고 곱하기 1년 해가지고요. 40년을 갖다가 광야. 이 가스바네코 요거 들어가는 길은 딱 7일. 빨리 가면. 늦게 가서 10일이면 가요. 걸어서.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돌려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계했지만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전진이 안 돼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해요. 거기서 뱅뱅 돌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같은 불평입니다. 절대 다른 불평, 똑같은 불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은 제가 석세스북이라는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목사님들 저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부정적인 사람.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석세스북이다 그러면 노합니다. 그 사람. 그럼 무슨 북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치 그냥 이 성경을 해석 자체를 잘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은혜 빛이고 소금이고 성경은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그 성경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지옥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이 머릿말부터 우리가 읽어보니까 은혜가 좀 되죠? 좀 이게 그래 그냥 무조건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되겠네. 이게 답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보면 암만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 저기 다그
아 하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얘기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참 멋있는 말이죠. 바닥을 보면은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죠? 방향 목표를 잡고 전진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라. 자,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조감도부터 그리면 된다. 조감도. 알겠죠? 자, 그래서 성공하려면 성공의 그림을 그려라. 안정호 사람 읽어보세요. 자, 내가 성공적인 마인드, 이 파버 얘기대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를 그걸 아까 임페디먼트라고 했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 하죠. 그 역경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암병에 걸려 있는데 그내 몸에 그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살았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암세포가 없어지더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 여러분 지금 난 죽겠다 하면 정말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 해볼 마음이 생기고 뭐가 능력이 생긴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이번 학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됐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보시라고. 아니 대한민국 어느 신학대학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듣냐 없어요. 제가 이거 대학에서 그대로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이거 한 6개월 16강좌 듣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 달라지고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요. 오죽했으면 학교에서 한 학기만 더 해주세요. 한 학기만 더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왜? 피드백이 좋거든요. 학생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늘 그리시라고. 나는 성공적 마인드. 그러면 돼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를 김찬숙 교수 읽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면역력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시고 여기 내가 입 댔던 데를 현미경 들여다보니까 세균이 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세균이 감염이 안 되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 떨어진 약한 사람들은 어디 병원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병원만 갔더니 병 들어와요. 어린이들 병원 데리고 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린이들은 병원 자꾸 데리고 좋은 게 없어요. 다 무서웁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애기도 있고. 그래서 좋은 데만 가야 돼, 아이들. 똑같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체계가 지금도 많은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나와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이웃과의 싸움이 있고 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면역력 키워야 돼. 이걸 뭐라 믿음이라잖아요, 성경에서. 알겠죠? 그 믿음을 하셔야 돼요. 이거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에다 올려서 우리 교회 전체 방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첫 강의 참 잘 듣게 하고.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저기 초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하시면 좋겠어.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데. 첫 시간 오늘 잘 들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언제 하나요? 막 기대가 막 되어져야 되는데. 김성민은 그 아멘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늦게 들어왔으니 감사하지. 1시에 딱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강의 딱 1시 할 거예요. 왜? 이 2시가 유리하긴 해. 근데 제가 1시에 이 기준을 잡아놔야 돼. 1시에 이 기준 안 잡아주면 1시 강의가 망쳐버려. 다 2시에 올라오고 사람들. 점심 먹고 1시가 위험한 시간이거든, 사실. 조금 미적미적되다 보면 1시 반, 2시간 딱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첫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정말 이 성공을 위한 인생 경영을 잘 하셔서 말 그대로 석세스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시작하면서 첫 강의 하게 하시 너무 감사하고 들은 말씀대로 또 들은 강의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참여한 종들 축복하시고 신학교 한 학기도 축복해 주시고 강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